올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죠. 엘림에는 영하 한 2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공장에 불러가지고 엘림에 있는 버스, 봉고, 내 차 전부 다 이번에 정비공장에 맡겨가지고 시동을 겨우 걸었어요. 경유가 20도 되면 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한 부동액을 넣어야지 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추워가지고 야, 이번에 나무들이 다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무가 다시 새싹을 피는 거 보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바람도 얼마나 부는지 그 사택 뒤에 있는 소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밤중에 뭐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빡빡 거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다 부러지고 하여튼 올 겨울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한파가 왔죠.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터진 지진, 참사, 뭐 대형 사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 목련이 피기 시작하고 어느덧 개나리도 피고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하모 그 주변에 그 벌써 꽃들이 다 폈더라고요. 어느새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자라고 피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춥고 아무리 기후가 악조건이라도 나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텀이 다시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아름드리 큰 나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삭트지 못하고 여름이 오면은 더 메마르고 가을이 되면은 쓸쓸하고 겨울이 되면은 삭막한 나무가 되어서 부러지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은 짓밟히고 눌리고 비바람이 아무리 세게 맞아도 또 아무리 추워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무리 시달려도 봄이 오면은 움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생명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는 틀리죠. 사람의 경우는 풀이나 나무와 다릅니다.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고 10년 전에 죽었는데 다시 10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습니다. 짐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장 갖기 어려운 신앙이 뭐냐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으려고 애쓰지만은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자꾸 우리 속에 돌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평소 예수님과 절친한 사이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을 찾아가셨어요. 장례가 이미 끝났습니다. 예,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한 후였다. 예,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땅에 묻어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굴 속에다가 시신을 눕히고 그리고 이제 굴 입구에다가 돌로 그렇게 막는 매장법을 사용했습니다. 나사로 누이들은 평소에 친분 관계로 미루어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달려와서 자기들을 위로해 주든지 이 슬픔을 달래주든지 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사흘 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사나흘 만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말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시체 썩은 냄새 여러분들은 맡아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아주 냄새가 굉장하죠. 고역하죠.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이까지 풍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네가 체험하리라,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11장 43절, 44절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이 무슨 이상한 행동인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있었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무덤이 갈라지고 간이 열리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죽은 지 사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돈도 인기도 초능력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옛날 징시한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우리 우리 한국까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찾아낸 것이 인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부활,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대목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신앙을 가지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수태를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 이게 잘 안 믿겨요.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숙놈과 암놈이 이 수태를 해야 생명이 탄생되는데 성령으로 수태를 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믿겼어요. 저는요. 또 그보다 더 안 믿기는 것이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믿으려도 잘 안 믿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또 우리 체험적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 파헤치려면은 어문이 더 커져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믿음이 들었어요. 들었으면서 그게 다 믿어집니다. 자, 한국 교회도요, 사도들이 고백한 그 사도신경을 공적인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고 믿지 않는 고백은 넋두리에 불과하죠. 재밌는 게 뭐냐?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고 이제 나는 믿는다. 이걸로 시작해서 끝에도 믿사옵니다 하고 끝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여러분들 아멘이 너무 인색해. 참 이게요. 여러분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막 가슴속에 용수동 치면서요. 이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옛날에 우리 아멘 집사가 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이제 다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8절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가를 찾았죠. 그런데 천사가 여기 있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하니까 그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 또 도망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도 무서워서 떨었더라. 그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게 아니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자 제자들도 반신반의하고 가장 가까웠던 여인들도 다 무수하고, 무수해야 되겠어요? 한영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슬퍼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하고 이렇게 입막음까지 했습니다. 입막음까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라도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부활은 절대 못 믿는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라 했어요. 부활 종교.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것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날은 성탄절이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묻고 막 떠들고 잔치 벌립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왜 그럴까요? 오신 것은 분명한데 선지자로 온 걸로 믿고 또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좋은 일 하다가 죽은 예수는 인정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는 것은 믿습니까? 이 사람 한번 보고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믿는 눈망울이에요? 안 믿는 눈망울이에요? 믿는 눈망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요 이게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기운이 되살아나고 고목나무에서 움이 트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안 죽다가 기운 체력가서 살아난 거예요. 아프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죽어가던 암 환자가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치유를 받았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그거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부활 단계 4단계 이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우리 장로교 합동에서 총회에서 부르더라고요. 당신 부활 4단계 이 책을 썼는데 이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는 거지 장사가 안 되다가 잘 되는 거, 아팠다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망했다가 또 살아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제가 시인했어요. 맞습니다. 네,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배포된 책을 다 걷어들인 적이 있어요. 그게 노란 책이에요, 노란 책. 예.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숨이 끊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겠다. 어떤 임산부가요,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검사 대상자인 임산부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태중에 생명체가 보이는데 땅콩만 하더래요. 딱 땅콩만한 게 딱 붙어가지고 신기하게도 그 땅콩만한 게 심장 소리가 두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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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신비는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땅콩만한 물체 속에서 그것도 태중에 있으면서 심장이 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느냐. 누가 그 신비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걸 느끼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고백하면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산부인과 의사도, 어떤 학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알았어요. 모든 생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콩만한 그 생명책 속에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 할렐루야.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느냐 오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안 믿기는데 나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땅콩만한 그 생명체 속에서 심장 뛰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때부터 살아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영혼의 심장이. 여러분, 지금 비록 임신은 했지만은 죽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 많아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닭이요, 수태하지 않고요, 교접하지 않아도 숙놈, 암놈이 알을 낳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정란이라, 무정란. 아빠, 엄마가 꼬꼬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연애가 난 거는 뭐예요? 유정란이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품어보면 알아요. 품어보면은 때가 딱 되면은 계란이 깨지면서요, 그 안에서 뿅아리가 빽빽 새 생명이 나옵니다. 아무리 품어도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바로 무정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우리 믿음에는 이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으려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허물을 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패배의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을 바라보는 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죽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신앙은 절망과 공포를 몰아냅니다. 절망, 공포, 불안, 고독을 치료하는 해독제를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만 구호하는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생명이 움터서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TV 보니까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말 잘못해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 뭐냐? 지옥은 없고 영혼이 소멸된다. 믿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이 소멸된다. 가톨릭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리에는 분명히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는데 가톨릭 수장이 되는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발언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황청에서 그거는 교황이 말한 거를 기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낸 거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의도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소멸된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삭이 트야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임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품어보면 알듯이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육신 안에 죽은 영혼을 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부활을 맞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만난 부활주일에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뿌리며 근본이며 중심이 되어서 부활신앙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 제자인 도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마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주여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